시편 91장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5번역이에요. 가장 높으신 모스하이죠.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거주하는 그는이에요. 그는 전능자, 올마이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어바이드 거주할 것이다. 그 말이 웃겨요, 사실은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이 91편은 작작 이상인데 이 기도하는 분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예언기도예요. 예언기도인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의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 그늘에 살 거다.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말편이 중복돼요, 사실은요. 이것은 예언기도인데요. 이런 예언기도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미리암이 홍이 걷는 다음에 막 찬양으로 노래 부르는데 그때 막 나오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찬양의 원래 원조입니다. 찬양은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막 나오는 것이지, 찬양이 충만할 때 뭡니까? 그때 이제 회개기도라든가 탄원기도, 기도 찬양으로 들어간 건데, 충만할 때 이런 신기한 말이 막 입에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안설 때 나오죠. 신기한 말들이 안설 때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입으면 우리는요 내가 이치까지 되는 건데 전형적인 예언기도고요. 이런 예언기도가 우리가 하려면은요 적어도 구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안에.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인이라고 치는, 의인이다 치는 짓이면 의인이다. 우리 의롭게 여겨줘야 돼요. 실제로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의인이라고 여겨줘야 되는데, 의인의 기준이 뭐냐? 의인은요 죄가 없어야 되면 동시에 뭐예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의인이 안 돼요. 어제 우리 최민정 우리 성도님 강조할 때 욕망이 내 안에 감지되더라고요. 욕망이 감지되는데, 욕망은 인간의 기준은 다 있죠. 욕망이 종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 욕망이 있고요. 물질 욕망.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명예 욕망. 명예 욕망이 인간 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혼나면 막 기분 나쁘잖아. 왜 기분 나빠요? 명예욕 때문에. 자기는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큰미동 교회 목사님 지원한 이유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였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더라고요. 2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분이 지옥가는 크리스천 주인분인데 지옥가다 그분이. 왜냐면 명예욕 때문에. 욕망이 해결이 안 됐어요. 겉엔 죄 없어요. 근데 욕망이 해결 안 됐어요. 욕망이 엄청 중요합니다. 욕심에서 죄가 와요. 뿌리가.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는 사실 뭐예요? 내면 세계는 사실 죄를 일으키는 인자가 내면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욕망부를 터치하면요 욕심이 있는 한 우린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죄는 깨부술 수 있어요. 안 되지. 안 돼. 이거 막 뿌리면 되는데, 이게 욕심은 안 돼. 욕심은 이거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부서뜨리는 게 우리 교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훌륭하게 욕심이 있어 안 돼.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막 정죄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거든요. 욕심을. 최근에 우리 아주 훌륭한 모델들은 우리 이재갑 성교사님 가정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밑에 내면세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어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 안 바뀌면요 언제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욕심이 있어요. 이성의 욕망. 인간에게. 사람은요 이성의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막 집착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욕심 때문에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막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뭐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욕심의 현상입니다. 욕망이 인간의 뿌리고요. 죄는 줄기예요. 그리고요, 남들이 볼 때 어떤 죄악은 그 이파리인데요. 그건 맨 마지막 작업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이 욕심이 밑에 있는 게 그걸 긁어내가지고 그걸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의 음성 예언이에요.
성령 음성은 말이죠. 내면을 다뤄요, 주로. 세상 사람은 내면 안 다뤄요. 세상 사람은 뭘 다루느냐? 그냥 껍데기만 다뤄요, 껍데기만. 또 죄졌지? 그거는 해결 안 나요. 해결 안 나요.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세계를 달아가지고 욕심이 다 들면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에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면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은요, 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우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개념이라는 것이요, 뭐 충만 주세요, 뭐 기름 부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은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지니까 성령님이 나랑 동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가능해요. 성령 충만은 의로우면 충만해져가지고 입에서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놀랬을 거예요. 아마 시편 21편 사람이 전혀 뜻밖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함이라 하리니. 자,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말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 왜 이럴까요? 지금 이 사람이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니고 기도할 때 나올 게 하나님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요 피난처입니다라고 하고 입에 나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더라. 자, 분명히 그분은 입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누구예요? 3자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새 사냥꾼. 새를 어떻게 잡죠? 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잡죠. 이렇게 이게 딱정입니까? 새초. 이건 올무예요. 올무는 뭐냐면, 올무는 이렇게 망태기 있잖아요. 망태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나무를 걸어놔요. 걸어놔가지고 실을 매놨습니다. 옛날에 많이 해둔 건데,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새잡을 두고 이제 망태기에다가 있잖아요. 나무를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라든가 이 맛있는 거를 놔요. 곡물들을. 그다음에 새가 이제 참새들이 모여드는데, 참새들이 이제 여기도 놔요. 여러분 여기다 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다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끈을 잡아당기면 다 덮어요. 올무. 새 사냥꾼. 우리 여기서 옛날 방식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했는데, 아마 이 올무를 방식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새를 잡는데, 새를 올무와 급한 심한 전염병. 아주 그냥 전염병입니다. 왜요? 건져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염병에서, 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뭐예요? 위협에서 건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냥꾼 올무에서와 삶의 위협에서와 또 뭐예요? 이런 전병에서 온다는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쏘문배가 되시라니. 자, 깃이 보이죠? 새 깃이죠. 깃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깃으로 덮으시고. 방패는 쉴드예요. 이런 로마 군인 있죠? 이런 군은.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나가잖아요. 전체 막는 거. 손방패는요, 동그란 거예요. 이게 동그란 거. 그래서 동그란 방패 이렇게 하는 거. 손방패.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방패 되시고, 그렇게 되셔가지고, 나를 방어해주는 것을 지금 입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신났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전혀 뜻밖의 기도만 나와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알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이 되고요. 기도할 맛이 나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오면은요, 막 취해요. 막 황홀해져요. 이상하시구나. 황홀해지고 왠지 막 막 기대가 차요. 마치 소년처럼. 우리 어릴 때 막 기대 차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막 기대가 차고요. 막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이분 아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간사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진리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과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5번역이에요. 정오예요. 정오에 닥쳐오는 아니라 웨스트가 안들이 괴멸시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로다. 자, 너는 누구예요? 너는 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감동과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얘기도 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라 그래요.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너는 하는 거. 너는 말이야. 낮에 정오에 소멸시키는 디스트럭션 파멸로부터 그리고 모든 밤에 이런 공부부터 너는 자유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거예요. 7절입니다. 3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들어온다. 자, 1,000명 왼쪽은 5분의 그냥 한편에서요. 한편에서 1,000명이 한편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안을 본 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고통을 당해도 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그때는 뭐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상황들을 연출해줘요. 다른 사람을 말씀해 주시고 설 맞춰 주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담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사실은요. 좀 고수의 기도예요. 고수의 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말이죠. 내를 타던하죠. 또는 죄를 사함받기도 하죠. 그런데 예언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쉽게 듣는 기도예요. 그런데 듣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감동 기도가 있고요. 예언 기도가 있어요. 감동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기도예요. 이건 예언 기도는 아니에요. 감동 기도지. 감동 기도 발달이 예언 기도인데 감동이 와요. 근데 그건 예언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로 말하는 내용이 나한테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언 기도 올 때 우리는 아주 새로운 세계를 알게 돼요. 새로운 세계. 기도의 세계가 다양한데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여러 분이 우리 신혜연도 그런 은사가 있지만 그런 기도를 많이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듣는 거거든요. 그런 들을 때 보면 우리는 힘이 나요. 기분 좋고. 그리고 대충 미래를 알게 됩니다. 우리 현재 일들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쓰러도 뭐예요? 안연하려다 옛날 표현으로 안연하려다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여준 말입니다. 8절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오다. 자,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한테 너는 또 볼 거야. 악인들의 리워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악인이라 했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가만 안 둘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어요? 아니죠. 저 자체는 지금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헐라며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한 거 아니야? 듣는 거 말한 거야, 내가 왜 누굴 저주해요? 내가 누굴 저주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혼나지. 하나님이 한 얘기를 듣고 쓰는 거야, 헐라며. 근데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저주 안 합니다. 저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겠다는 걸 쓴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거를. 우리 신혜 전사님께서 환상을 본 적이 있죠. 한 달 전에. 저와 신혜 전사님을 건져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예언기도, 그건 예언사적 예언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나갈 때 이제, 나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글을 쓸 뿐이에요. 나도 안타깝죠. 한 게 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쓰는 건데, 괜히 내가 무슨 누구를 저주하고 협박하고, 협박도 안 하면 협박을 왜 뭐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국민 많은 목숨 내가 지옥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내가 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본인말에 내가 그냥 저술할 뿐이에요.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목숨을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거짓말 치를 뿐이에요, 그거를. 근데 오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나 디스 안 합니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인데 내가 누군 디스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나열할 뿐이에요. 왜? 그분들은 자기는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목사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일단 이유를 말하니까, 이유들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들이. 어떤 사람은 음란이 이유고요. 어떤 명예욕이 이유고, 어떤 물질력이 이유고. 조미 같은 경우에 내가 수없이 봤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서 지금 드러났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지금 드러났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쓰는 거는요, 내가 무슨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안 됐는지를. 우리가 의인들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건 물론 사목의 그 신학이에요. 절대 성공 못 갑니다. 처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 우리의 15명 나가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간 사람들의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뭐, 들을까봐, 공격들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공격하는 건데, 저는 차별하지 않아요.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옥에 들어간 사회를 내가 바라고 저주할 뻔했는데, 자기가 공격받은가 뭐예요? 명예가 떨어지니까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표가요, 천국가는 목표, 천국가는 게 전부 다. 사역을 뭘 합니까? 천국가는 목표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언 기도는요,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수를 강조. 왜냐면요, 우리 교회는 성의 음성이 거의 정확합니다. 지난 2주 전에 나왔거든요. 우리 누구죠? 신우성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고.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신우성이 말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의식해보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가, 예언 기도가 그냥 우리의 감정인 줄 알아요. 아, 무슨 저런 생각인가. 그 생각 안 합니다. 감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깊이 안 들어요. 샘 이름이 지워진다? 이게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니, 네가 뭐 하나님 믿어야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거거든요. 감동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을 때, 긴장해가지고, 아, 나도 금식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이름 지어진 대로, 이거, 알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안에 왜 안 하느냐? 안에 있는 어둠이 그걸 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에 대해서. 설마 내가. 하고 뭐예요? 반항은 뭐예요?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면서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길에 이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천국이 말이죠. 저는 천국을, 하나님을 저도 제가 2010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12년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요, 천국이 쉬운 줄 알았어요, 어느놈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본 다음에 깨달은 거는요, 천국은 바늘구멍이 정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천국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천국 못 가고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천국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가니까 다 가짜예요. 천국 엄청 어려워요. 쉽게 못 가요, 천국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신 줄 알고요. 그런 말 들을 때 열받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잘 칭찬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칭찬을 별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혼내세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요. 칭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혼내고 지적해가지고 우리 뭐예요? 자꾸 때리는 거예요. 혼내고.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니, 내가 교회를 추진한다는데 이밖에 안 돼? 하고 열받는 거예요. 아니, 뭐 50년 하면 60년 뭐예요? 영이 안 됐는데. 아직 안 바뀌어도 뭐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은요, 바뀌어야 가요. 그런데 남이 보는 죄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죄 없어야 되고 내면도 바뀌어야 돼요. 내면. 그게 무의식, 욕심의 세계예요.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요. 진짜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가 욕심에서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좋아요.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리고 이럴 때 뭐예요? 감동이 자주 오는 거예요. 성의 감동이. 예언이 자주 오고. 그런 세계이지, 예언이라는 게 무슨 가서 보는 게 아니랬지요. 다들 은사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보이는 게 아니고요. 충만해야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볼 때면 나는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때문에 많은 세월이 뭐예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에 뭐랄까요?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아자질의 그 죄를 깨물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집안한 게 아니고 그랬대요. 박기모 목사는 똑똑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나씩 혼자서 그러고. 맞아요. 제가 무슨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막 저 터졌죠. 그게 터져야만 뭐예요? 내가 무너지거든요. 사람은요, 정상에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막 저 터지는 거예요. 저 터진 뭐예요?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이라는 게 물질도 복이 아니고 뭐 복이 아니고 복은요, 변화복이에요. 변화복인데 이런 변화가 됐을 때 그다음에 뭐에 나오는 게 이런 신령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뭐예요? 그런 현상 가운데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신사가 뭐예요?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붙어서.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맨날 죄 맞으면서 누군가 릭존 같은 이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 많아요. 유황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다. 그 사람들이 괜히 이혼해서 불이 있다는 등 달라보면 그게 다 미혹된 것들이에요. 왜? 본인이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다 미혹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다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또 따라합니다. 유황 사람들. 그 다 미혹들이에요. 가지들의 예언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됐고 죄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받은 감동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전사님들과 견제하잖아요. 어떨 때. 왜냐면요, 우린 죄가 들으면 바로 우리는 미혹돼요. 모든 예언들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 게 예언이에요. 근데 사람들 뭐합니까? 자꾸 음성 달라고 그래요. 그거 왜 해? 그런 거를. 회개해야지. 자꾸 음성 달라고 그래. 변화가 안 됐으면서. 음성들을 뭐 하려고? 그 가짜 음성이 들어와요. 가짜 음성이. 하나님은요, 깨끗한 데임이에요. 제일 무대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할 단계가 어떻게 어려운 겁니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이수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상태가 돼야만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그냥 성령 좀 안다고. 너 좀 은사님 있잖아요. 사람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구원 못 시킵니다. 성령이 구원 못 시켜요. 구원은 오직 말이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그럴 때 변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것으로 삼았으므로 5번역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고 지존자 높으신 분을 너의 거기서 삼았기 때문이에요. 9절 10절이면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 자, 뭐냐면요, 인생의 재앙과 화들이 어떻게 안 오느냐?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지존자를 뭐예요? 지존자를 거절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온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된 삶을 살면은요, 결코 화가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질병도 못 미치고요. 못 미쳐요. 절대 안 와요. 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자가 위험은 있는데 두렵겠죠. 근데 기도해보니까 너는 안 와, 그런 거야, 하나님. 너 안 와. 왜? 네가 말이야, 나를 피난처로 삼았고 네가 내 안에 항상 거하기 때문에 그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포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5번역이에요. 너를 위하가 아니라 너의 담당하는 데요. 차지예요. 자,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차지가 있습니다. 자, 이재성 선생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담당처럼 천사가 개인계로 담당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재성 천사가 갑자기 맘 바꿔가지고 우리 이재성 선생님 성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많은 천사는요, 꼭 이재성 성경사로 성기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딴 사람 안 섬겨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데 하나님이 단당을 시켜요. 이 차지한 나라는요, 단당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지금 단당시켰어요. 도와주도록, 돌보도록 해서 단당해가지고 몇 명일까요? 뭐 많으면 수만, 적으면 뭐 몇 명. 뭐 아니죠.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더 몸이 약간 커요. 영이지만 하여튼 뭐 힘이 더 좋아, 사람보다. 좋은데 단당시켜가지고 뭐예요? 천사를 뭐예요? 준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어가지고 네 모든 길에서 네 모든 왜요? 삶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그이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 점프해도 안 다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머리 소리 아프시면 되니까 우리 성경을 오해할 수 있죠. 이거 예수님 십자가 저기서 방해해서 이 마귀가 똑같은 얘기인데 천사가 발에 안 부딪힌다고 말했잖아요. 뛰었는데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라 했잖아요. 이건 마귀가 이걸 이해하거든요. 자, 우리가 천사가 도와주면 우리가 무슨 사고도 안 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죠.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험의 순간에서요, 위기의 순간에서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주는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풍이 차고도 안 하시면 더 아프죠. 하면 안 되죠. 점프해도 안 되고요. 다칩니다. 우리 최기영 우리 성도님 손자분이신가 팔찌에 들었는데 안 죽었대요. 위성도 없었고 어제 말씀하시는데 맞죠? 천사일까요? 아주 도와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8층인데 3층도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재앙을 막아줍니다. 질병을 막아주고요. 우리 동행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동행할까요? 맞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계시죠?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누가 앞에 있어요? 천사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천사가 또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는 뗄 수 없어요. 이 천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신학적으로 천사학을 막 선생님 부정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래요. 그 미친놈들이에요. 신학하는 놈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틀린 거예요. 천사가 항상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가. 그래서 그런 게 많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버스를 내렸어요. 요번 뒤에 차가 사고 나가서 추락 버렸어요. 그런 게 엄청 많죠.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줘가지고 그래서 내리면 차가 어떻게 되긴 많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출해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롯도 천사에 끌려가지고 소돔성에서 탈출을 합니다. 천사에 끌리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는 다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험심이 강합니다.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근데 다친 적이 없어요. 천사도 맥이 있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차도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다친 적이 없어요. 도움이 있죠. 천사 우리를요, 많이 도와줍니다. 때로는 천사가요, 우리 먹거리를 도와줄 때 먹거리를 해요. 우리 몸이 아플 때 감동이 오면요, 먹으면 또 좋아져요. 먹거리 도와주기도 하고요. 천사가 우리를 많은 전염병과 많은 재난과 많은 이런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인간적으로 막 공격 들어올 때 말이죠. 저 도와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기다려. 이거 많죠.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공포가 있었나 봐요. 양정도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하지 말랍니다.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5분형이에요. 애도 살모사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5분형이에요. 드라곤 용이에요. 그래서 용을 발로 짓밟으리다. 철불에 짓밟으리다요. 뭐냐면요, 이 사자는 구원을 잃게 만드는 공격자예요. 독사는 뱀은 우리에게
시험과 죄를 준 존재예요. 자, 지금 육적인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너는 말이야. 너는 구원을 잃게 만드는 사자를 발로 밟고 시험을 주는 뱀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부상실할 때 바로 연상이 있어요. 부상실할 때 먼저 영이 병이 듭니다. 부상실할 때. 그러다가 이제 영이 드디어 죽기 전에 사자가 와요. 정말 사자가 와요. 환상 나오는데. 이 처음에도 진짜예요. 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가 그를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요. 막 몸을 막 뜯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땅이 갈라져서 땅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요. 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장례식을 치러 영적으로도.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상실했다고. 끝났다고. 참 영상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울어요 또. 영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는 거죠. 믿는 자 앞에서 우습니다 또. 그 영적인 죽음 앞에. 이게요. 항상 반복돼요. 반복되고요. 항상 뭐가 있냐면요. 항상 보면 사자가 와요. 동시에 또 보면 뱀이 있어요. 그래서 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뱀이 물어요. 그러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빠져버리면 드디어 이 사람이 막 온갖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관 가정에만 시험을 줍니다. 어린이다가 돼가지고. 물론 본인은 돈 잃어버렸죠. 근데요. 이 사람이 뭐예요? 밖에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도 아니라고 그래도 없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또 들으면요. 지금 그가 나에 대해서 그의 사랑을 세팅시켰다는 겁니다. 5번 여기인데 이거요. 어떻게 시켜놓으면요. 그의 사랑을. 그는 누구예요? 나죠, 나. 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의 사랑, 나의 사랑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네가 말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가변적이잖아요. 일식이잖아요. 근데, 쭉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참조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데 나를 왜 사랑하지 않나 감동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했다가요 나중에 사랑이 식어요.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치 않게. 지난번에 이제 대구사범교회 수아나 성도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실을 왜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근실을 실패했어요. 아니 말을 듣는데도.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먹겠죠. 그 다음에 사랑 뜨더라고 그 다음 주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변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 흔들리는 사랑이에요. 그 말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 흔들려요. 신앙이라는 게 그럽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구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변치 않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그가 그의 사랑을 세팅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려고 해요. 건지면 비결은 뭐냐?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걸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우리는요 신앙을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이 내가 말하면 해준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도와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신앙으로 행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기준하고 우리가 강구기도 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면요 강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구한다고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해가지고 세게 주시로 줄 것 같아요. 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해예요. 고작 주시 아니에요. 고침받은 원리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줬는데 회개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길 때 해결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도끼방망이처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딱 하고 해결해주는 게 아닌데도요. 우리는 그런 세계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그 원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원래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놓는 겁니다. 건지리니 그날 내 이름을 안즉 그리 높이리라. 자, 그 이름을 안다? 아니 하나님 이름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재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3번 교회. 그럼 어느 교회 없나? 안 계세요. 그 사람 완전히 미쳤구만. 거기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몰라서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을.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부흥하는 큰 교회들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계세요. 이름 안 들으면 뭐냐면요. 하나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하면요. 이름 높이 받으셔서 막 찾아버립니다. 그게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느껴지고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에 우리, 영서명도하고 누리성도가 통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둘이 통화하는데, 그게,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됩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전화라는 통화를 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교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아는 거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는 거. 하나님 계시죠? 그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주영 맞나요? 이름이? 주영? 조카임. 무영. 무영 팬이 있는데, 팬이 무영을 안 돼. 그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무영하고 교통의 우영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다는 게. 나 우영 알아. 그러면 친구들이, 야, 좋겠다. 저게 뭘 좋아? 저기 혼자 아는 거지. 혼자 아는 무슨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냥 이름이 아는 게 아니고 교통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뜻하는구나. 그걸 아는 게 신앙인데 우린 너무 막 세뇌돼가지고 아버지라 막 부르고 밥을 막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러잖아요. 부르지 말하잖아요. 내가 썼잖아. 불렀네. 아저씨라 부르면 하나님은. 아니 아버지라 부르면요. 아버지 보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집에 아버지랑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부릅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 그냥 하는 아버지 부르는 거 부르야 되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 와야 돼요. 아버지가 느끼지도 않고요. 믿음도 안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할 필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시지만 모르는 아저씨랑 불러계셔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괜히 하나님 그거 설레버려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세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왔냐 하나도 안 왔는데 주님 불러. 이 말만 주님이야. 그거 가짜예요. 이 세뇌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뇌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부른다고 옵니까? 그리스도는 통치자거든요. 정말 나에게 통치를 하는 그리스도 부른 건데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뭐예요? 성인님은 오시라고 부르고 성인하고 감동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만드는 신앙을 그게 뭐예요? 그게 형식자 의례 그래가지고 뭐예요?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안 와.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래 태도라예요. 그리고 뭐예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신앙을 50년 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50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말해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뭐로 왔다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교통하심.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교통하심가 있잖아요.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교통 없이 그냥 아는 거 뭐예요? 그 사도적 믿음이에요. 가짜입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어디 다 넘어지고요. 나중에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령으로 직접 내가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알아요. 아, 저기,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가 가가지고 구출해 줘. 아브라함 알잖아. 왜 그러냐? 아무튼 아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근데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다 압니다. 왜? 교통하니까. 그러니까, 나단은요, 다윗을 알아요. 안 보는데. 범죄한 거를. 그러니까 가서 까버리는 거야. 다윗 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요셉도 알아요. 남의 꿈을 알아요. 교통하니까 꿈을 알아요. 바로 왕이하고 꿈을 미리 말해줍니다. 교통하심이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름 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알아? 자기 미래도 몰라. 다른 건 모르고.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 인도하는 거예요. 교통하심을 아는 게, 이러니까 뭐예요? 너를 높여갑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5번역이에요. 그가 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기도하는데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앤서 어떻게 부를 것이라요? 자, 지금 기도자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30을 쓰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불렀으니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할 거리다. 자, 5번역이에요. 그가 고통을 당할, 그들이 5번역이에요. 그예요. 그가 인트로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자녀들을, 그것은 그냥 올리질 않고 항상 고통을 동반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줄 때 높여줄 않아요. 어느 정도의 공격들을 해가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점점점 영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나 잘 믿지? 또 높이지 않아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정화되면서요, 짚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높여지는 거예요. 올리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롱 라이프. 롱 라이프. 우리의 모토, 롱 라이프. 100 year. 100세. 오늘도 이거 비타민을 드릴 건데요. 우리 다 100세 이상 장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장수하셔야 되고요. 우리 사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하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더 사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루 더 살면요, 우리 신우사님이 맨날 처음에 그랬어요. 빨리 죽고 싶다고, 처음에. 맨날 죽음 타령했어요. 살아서 뭐하네요. 그랬어. 처음 갈 사람은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은혜로운 사람은 점점 이 은혜가 이제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더 남거든요. 하늘에 산도 쌓이고.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 분량이요, 하루에 얼마 쌓이냐면요, 이 현시가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쌓이면 하나에. 물론 하늘에 돈이 그렇지 않지만 시가로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 우리 삶이 중요해요. 성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보배.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나이 먹어서 할 게 없는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유진영 성도님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느낍니다. 맞아요? 저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육 성도님 잠잠는데 저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금년에 시니어 성도분에서 애쓴다고 했죠. 시니어 성도분들이 더 가치가 있어요. 괜히 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요, 기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성도를 섬기는 건데요, 우리는 생명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뭐예요? 롱 라이프. 지금 이 기도한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다. 자, 살베이션을 보이리다. 살베이션. 자,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구원은 이 땅에 있으면 하는 구원이죠. 자,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볼 거 뭐예요?
구원의 징표는 아니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내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줄게.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장수를 주겠는 거예요. 저도 120세 목표가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지만 목표는 있어요. 이 장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보여줄 거야 라는 거 약속이에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장수가 성경에서는요 큰 축복이에요. 장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100세를 다 넘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제공할 거예요. 보약, 보약, 영양제, 뭐 건강식품, 의약품 해가지고 다 오래 사셔야 되고요. 우리 하루하루가 같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나보면 죽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이 보면요.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나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그것도 미혹이에요. 짐이 되지 않나. 예. 경제적인 것에 맞아서 하면 돈, 근데 그건 미혹이에요. 이 존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존재가요. 그것인데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제 경제인 것도 의탁이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뭐예요? 내가 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오히려 떳떳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나 때문에 너희가 복 받는다. 하도 말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신앙은요 나이가 중요해요. 신앙은요 연륜이 중요해요. 신앙이 오래 쌓인에만 영이 성숙해지는데 나이가 있어야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신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신에서 오는 거예요. 신이한테 복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복 받을 때 잘난 게 아니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잘 자가지고 봉양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원래 몰라가지고 시니어가 본인이 내가 저거 안 된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래 사셔가지고 하나님 교통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